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와 한숨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아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의지하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 손들, 또 교회 학교 유아주부 어린이부, 저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구김살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교회가 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때를 더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응답하시고 아들을 위해 딸내를 위해 비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 보리사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천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 예수 영광 보리사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그리 참으라. 예수 주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그 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구약 성경 잠언 17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9면 잠언 17장 4절이 합니다. 잠언 17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저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가 보자기의 인문학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보자기의 인문학. 보자기로 싸는 문화와 가방에 넣는 문화. 보자기형 가변 조직과 가방형 관료 조직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와 시대에 앞서가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닌 분들은 책을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에 싸서 다닌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교과서를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가방에는 가방보다 더 큰 것을 넣을 수가 없지요. 작은 것을 넣으면 가방 속에서 덩글덩거리며 굴러다닙니다. 가방 속에서 학용품이 마라톤을 하였지요. 하지만 보자기는 큰 것은 큰 대로 싸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쌌습니다. 작은 것은 보자기에 돌돌 말아서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보자기가 작으면 어떻게 했죠? 보자기 귀퉁이에다가 끈을 매서 또 물건을 감쌉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커다란 소미볼을 작은 보자기로 싸기 위해서 내 귀퉁이에다가 끈을 매서 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령은 일본이 가방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보자기 문화라고 하였습니다. 가방은 세련되어 보이고 보자기는 촌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보자기 문화가 여러 가지를 감싸 안고 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방의 유용성을, 세련미를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자기의 넉넉함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 포용성은 가방보다는 보자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포용이라는 말 자체가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여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포용성은 성숙도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죄와 흠결이 보이고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 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들을 보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인종적인, 지역적인 편견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품 달력은 오늘 5절 한 절만을 꼽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4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지난달 진실성의 마지막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장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과장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과장하는 사람은 과장하는 것에 속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속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악한 자들의 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큰 거짓말장애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에 따라서 살았고 그 욕심을 자극하는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좀 다른 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관심의 대상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업수 여길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관심이 예외가 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물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면 긍정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때 욥은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도 화도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운명론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관심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인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서 불편한 것보다는 없어서 불편하지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돈에 있고 없으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인간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명예가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장애를 가지고 있냐 없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뒷면을 보자면 어쩌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라 오래니라 가난한 사람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쉽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19장 17절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가난한 자와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누누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조롱한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조롱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난한 사람을 깔보는 일이 얼마나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이, 없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버릇입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시대의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디 가서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한다면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0년이 안 된 한 5, 60년 된 그 시대에 바로 이러한 차별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업수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또는 도 또는 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큰 논란을 일으키고 또 정착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옛 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생을 해나가야 될지는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자도 사회적인 약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격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고질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라는 눈으로 사람을 보는 집요한 철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깔보고 조금 나으면 시샘하고 그리고 편을 가르고 금을 긋는 것은 아닙니까?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경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모질고 어리석고 둔탁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날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유아유치부와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